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무렵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 순간을 기억해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너를 목사로 빚어내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빚으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과 용납이 만들어내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납이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아주 능통하였을 뿐 아니라 언변에도 능하고 아주 세련된 수사를 사용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정교하게 풀어졌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아볼로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 즉 죄사함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회개와 죄사함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었지만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충돌되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아볼로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례와 예수님에 대한 그 연관성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아볼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도 있었고
그의 부족함을 빌미로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행동은 이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납으로 아볼로를 섬깁니다. 그들은 아볼로와 조용한 만남을 갖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는 아볼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부족함이 다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는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용납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사랑과 용납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27절을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아가야를 향해 떠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에베소의 성도들이 아볼로를 향해 어떠한 섬김을 행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제자들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편지는 일종의 추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아볼로가 하나님의 참 사역자임을 보증해주고 있는 일을 자처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은 맞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족한 모습도 드러냈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봤죠. 그냥 넘어갈 만한 일도 아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지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야 사람들에게 그를 강력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가야 사람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아볼로를 사랑과 용납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볼로가 보였던 그 부족했던 모습은 그들의 머리에서 다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아볼로를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추천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향한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과 용납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것을 보시면 아볼로의 메시지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아볼로는 원래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이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메시지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메시지로 그의 메시지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 누린 그 사랑과 용납으로 인해 이제 아볼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용납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자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사랑과 용납,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과 용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과 용납으로 대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를 향해 사랑과 용납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납이 만들어내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벌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자마자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가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을 대하는 그들의 행동과 언행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보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에게서 말이든 행동이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과는 다소 무관한 모습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면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대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오히려 다소 무례한 행동과 언행을 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과 용납으로 대해줍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전혀 인간적인 말과 감정으로 그들을 꾸짖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감을 느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랑과 용납으로 그들을 대하며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과 용납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과 용납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을 통해 사랑과 용납이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과 용납으로 대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그 사랑과 용납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과 용납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오늘 누군가를 향해 기꺼이 사랑과 용납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과 용납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 또한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